오늘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맛있는 튀김 음식을 두고 겉밥 속촉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데 이질감 없이 그 나름의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고는 외유내강, 내유외강이란 말을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 또한 큰 불편함 없이 장점을 살린 표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사실 우리에게 모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공격성을 일깨우고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을 응대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응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이라는 것, 이게 뭔가 가식적인 행태로 연상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조직이 나에게 기대하거나 만들어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페르조나라는 것은 우리말로 가장 좋게 번역을 하면 어떤 노릇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빠 노릇하기 힘드시죠? 자식 노릇하기 힘드시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 노릇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목사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런 노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릇이 우리에게 자기 충족감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 실체와 때로는 거리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가끔은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힘겨운 것은 자기의 참모습과 가면을 쓴 모습이 늘 조화롭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엇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름의 문제보다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우리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은 그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쩜 비열하거나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 때로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거나 아첨의 말을 하는 경우 우리의 경험이 있지요. 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그 소리가 거짓말이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자 흉내 코스프레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모습을 들떠 흉내내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편안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문의 말씀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도 떳떳하게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자기 중심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인생의 비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로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저는 표현하였습니다. 때로는 불의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이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낭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일까? 2절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식 없는 소원, 이것을 세번역으로 표현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공부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지혜가 함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소위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사물을 제 분수대로 각각 나누어서 가르는 능력입니다. 그래,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와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은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도한 열정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더욱더 혼란을 거듭합니다. 안분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심하게 욕심낼 이유도 없고 심하게 포기할 이유도 없는 그저 내게 할당된 몫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근본 자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세상살이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형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사람마저도 공산품처럼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로 가고 또 저녁에는 쉼과 여유롭게 부모들과 또 친구들과 나눌 법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곧장 학원으로 가게 되고 밤늦은 시간, 심지어 어른들보다도 더 답답하고 더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은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또 지혜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더하지는 못할 엄청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있는 기성세대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지식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열심이, 지혜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삶의 모습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연세 많아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경홀히 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를 쉽게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표현한 것,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맞는 해석으로 성경마저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지침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식 없는 소망이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자기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때로는 무시와 또한 박해와 홀대로 여겨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누군가를 그저 강압으로 고압으로 이끌어갈 그 어떤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종교적 열성으로 타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힘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가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그 어떤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귀한 가르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저 사람이 하는 말만 잘 새겨들으면 돼라고 하는 경우 그런 사람이 그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유도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 복되고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심지어 예수마저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관,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리에 역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분별력 없는 열정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옛말에 지족불욕,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습니다.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랜 시간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추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 욕망에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정이 없습니다. 삶에 든든함이 없고 부요와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누림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스톱,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추어 선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기독교인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문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것을 일련의 종교 행위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바를 아뢰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뉴얼에 철저히 기속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듣곤 합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소리는 아닐지언정 제 마음의 소리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렴이라고 이야기를 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게으름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은 충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나오는 것 사실이지만 끝내 우리들은 하나님께 두 손 다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은혜도 내게 넉넉하고 앞으로 이 연약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느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욕망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표현 여러분들 저나 모두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을 후렸을 때 하와는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성서 기자는 하와의 마음에 일어난 일렁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잘 보면
뭐뭐직하다.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이 표현을 참 매혹적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콤함의 뒤끝은 결국 후회이고 죄로 연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애씀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무 뒤의 숨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빼꼼히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태초의 인간들에게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위치를 묻는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우매하게 숨고 있니라고 묻고 지적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자인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너 왜 엉뚱한 곳에 있니라는 책임과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돌이키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벗어난 자리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청정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욕망의 벌판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면 우리는 일수 누군가를 탓하곤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 주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기 삶의 고통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지 자기 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바로잡기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모든 것을 자기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전가하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탓하는 마음에 이 병통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글씨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것은 필목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떡이 설면은 안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은 손이 큰 며느리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놈의 탓하다가 우리는 세월 호송하며 더 미련한 삶으로 치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탓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도 상처를 입히며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 밝은 데에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성품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지 그들을 들춰내서 후벼파는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정이 급한 시몬에게서 베드로 곧 반석을 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에게서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시며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로 하여금 기쁨과 유익을 하늘로부터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누구 탓,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것, 우리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성경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라,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곁에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도 떠나갈 때가 있고 물질이 떠나갈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그 낯을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1840년 겨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곤도린과 더불어서 삼총사처럼 지냈던 김유근이라는 친구가 떠났다라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좋아했던 친구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 곁에서 늘 자신의 편이 되었던 아내마저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심신이 아주 최악으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을 잃었을 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라는 것은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늘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에게 청나라 학계의 최신 정보를 늘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진귀한 서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스승의 유배지로 보내줘서 그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배지에 유배당한 이와 함께한다는 것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생명도 보존받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 이상적은 늘 스승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서 보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세태 속에서 이상적의 이 한결같은 모습이 추사 김정희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는 논어의 구절을 떠올리며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논어의 구절 가운데서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사 김정희는 이상적이라는 이 제자야말로 정말 시들지 않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가 생각하다가 그는 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창문 하나 그려진 조그만 집 하나 달랑 그리고 앙상한 고목의 가지에 듬성듬성 잎이 매달린 소나무 한 그루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정희의 그림 새안도입니다. 새안도가 뭘까? 사모님도 혹시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양평의 양수리에 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예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물머리 옆에. 거기에 가면은 끝자락에 아주 큰 현대식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새안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파주시방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방문했을 때 그 그림을 보았죠. 그 그림을 통해서 추사 김정희는 선비정신의 핵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비정신의 핵심은 바로 시들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붙잡았던 물질마저도 우리에게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언제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 그들의 영혼도 시들었습니다. 시들지 말아야 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 예수님은 벗들에게서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스스로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넉넉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한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사 김정희에게 이상적과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은 지식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힘듦 속에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성실하게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비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